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계속 답답한 가운데 조금 풀려서 이제 300석 이상은 50명까지, 그 이하는 2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예배 스태프들이 약 한 7, 8명 되고 한 10명 정도 여유는 되는데 각자 형편 가운데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고 또 각자 조심 또 방역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2절과 3절 또 7절에서 9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법궤, 여호와의 법궤를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두 마리의 소가 그것을 수레에 싣고 끌고 올라가는 과정, 그것을 보여줍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들을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소들이 벳세메스로 올라가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여호와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자주 쓰는 말 가운데 사람들의 어떤 능력들을 보면서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대체 그의 능력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아니, 저 사람이 저걸 또 하네. 아니, 이번도 또 놀라운 일을 하네. 계속 놀라운 일을 할 때에 그런 말을 하죠. 그의 한계는 대체 어디까지인가? 그와 같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시다, 무한하시다 할 때에 대체 하나님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란 말을 쉽게 하지만 그러나 그 개념이 우리에게 잘 실감적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실제 삶에 잘 연결시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믿으면서도 정작 우리 삶에 이러저러한 문제를 당할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는 것처럼, 내 힘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어떤 세상의 원리에 의해서만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염려하고 세상 것을 붙잡고 내 힘에 의해서 하려다가 안 되면 좌절하고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의 능력은 무한하시다.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들이 정말 우리 삶에서 내 모든 실제 문제에서 적용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은 쉽게 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그 말 속에 하나하나 신뢰를 들어가면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그런 차원에서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묵상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일으킨 문제들을 회복시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전쟁에서 졌고 또 그 범죄와 함께 어리석은 그 행동 때문에 여호와의 법궤까지 빼앗기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현실을 지켜보고 계신 것만이 아니라 스스로 역사하셔서 그 법궤를 직접 찾아오는 역사를 지난주와 오늘 하고 계심을 봅니다. 이스라엘에게 법궤를 다시 찾아오라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럴 힘도 없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스스로 역사하셔서 여호와의 궤를 찾아오고자 인간의 실수와 범죄와 연약함으로 일어난 일을 하나님이 직접 회복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이미 지난주에 보셨던 사무엘상 5장에 보시면 이스블레셋이 법궤를 빼앗아다가 자기 신전에 두었을 때에 신상이 꼬꾸라지기도 하고 온갖 곳곳에 질병이 돌아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린 봤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오늘 구체화되는 말씀이죠. 읽으신 본문 사무엘상 6장 2절을 다시 보시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제 마음의 결론을 섰습니다. 저 법궤를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내야 되겠다. 근데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들이 알 수 있는 그 당시 블레셋의 그러한 지혜자들을 모아서 대책을 세운 것이죠. 그때는 그들의 제사장, 복술자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은 아닌데 그들의 자기 신앙에 기초한 가운데 이렇게 답을 내립니다.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또 보낼 때에는 그냥 보내면 안 되고 거기에 예물을 같이 해서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의 어떤 복종과 그 질병의 원인으로 그들이 여겼던 쥐 이런 것들의 금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예물로 함께 보냅시다. 이렇게 한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궤를 다시금 회복하셔서 돌이키시겠다 하시는 것은 그 법궤만을 돌이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믿음을 다시금 돌이키고자 하시는 그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의 범죄와 실수로 인해서 어긋나고 깨어진 것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회복시키고자 또 시키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내 연약함 때문에 내 개인의 진로와 비전이 망가졌고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내 사업에 이 민족의 어떠한 분야에도 우리 연약함 때문에 깨어지고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한번 해봐 라고 맡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나셔서 그 모든 것을 우리의 부족함을 인한 그 모든 결과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생명이 없는 영원한 절망에 있던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사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실 일들을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라도 성령 안에서 믿음만 가지면 회복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세워 놓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단절되었고 파괴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당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의 고난, 그의 매맞고 그의 말할 수 없는 곤욕과 십자가의 모든 것들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목적이 있는데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우리 삶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것을 하나님은 이 문제를 믿음과 은혜 가운데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자 이미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의뢰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터이니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 욥기 33장 26절에 보시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 가운데 또 그 얼굴을 보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실 터인데 우리가 먼저 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할 역할이죠. 아마 요즘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어떠한 일도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기 전에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 나라와 그 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소망과 확신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의 말씀을 집중하고 그 말씀에 내 삶을 순종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여주는 것은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불신의 끈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을 보면 이제 좀 믿음이 커졌나 많이 성장했나 싶다가도 어느 순간 보면은 꼭 불신앙의 끈을 한 가닥 붙잡고 그것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한계를 볼 때가 참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 보이고 활동도 많이 해서 직분을 맡기고 했는데 때로는 너무나 어이없는 그러한 순간에 그가 그 직분에 어울리지 않는 믿음과 사랑과 어떤 절제와 덕을 세우는 것과 관계없는 일들을 행할 때 아니 아직 이런 면이 있었네라고 실망할 때가 혹 있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이 당한 이 엄청난 고통, 신상이 무너지고 그리고 견딜 수 없는 이 독종으로 인해서 괴로울 때에 이 모든 재앙이 아무리 봐도 이것은 여호와의 궤를 잘못 가져왔기 때문이구나 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책을 세워서 돌려보내고자 이제 다 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세운 대책은 이제 아직 이런 그것을 메어보지 않았던 소, 암소, 특히 젖 먹이는 소라고 하니까 새끼를 막 낳았던 이 암소 2마리를 가지고 수레를 끌고 가게 하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한 말 중에는 만약 이 암소들이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잘 올라가면 그럼 이것이 여호와의 손 때문인 것을 인정하고 만약 그 소들이 그들이 그 베세메스로 올라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면은 이건 여호와 때문이 아니고 다른 또 우연 때문이거나 다른 것 때문이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 앞까지 이건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가져온 때문이요 여호와의 손 때문이라고 그들이 믿고 있으면서도 막상 모든 것을 돌려보내고자 할 때에는 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까운 마음에
혹시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얄팍한 그 한 가닥 끈의 가능성을 엮어가지고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6장 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보고 있다가, 즉 소들이 끄는 것을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소가 딴 데로 가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앞에 그들이 이렇게 대책을 세웠던 것과는 또 다른, 이러려면 뭐하러 하지? 아직도 확신이 없는 건가? 이런 마음인 것이죠. 사실 이 과정을 볼 때 이 아직 새끼를 낳아서 먹이고 있는 어미소, 사람도 그렇지만 이 동물도 어미로서의 본능이 매우 강하지 않습니까? 그 자기가 젖먹이는 송아지를 따로 집에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보통 같으면 자기 새끼 있는 쪽으로 가야 본능인데 자기 새끼들이 있는 곳을 가지 않고 엉뚱한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은 이 어미소로서의 본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봤던 뉴스 가운데 어떤 그 화재가 났을 때 그 많은 것들이 다 죽었고 하는데 그 중에 어미 암탉이 다 죽었는데 거기를 들춰보니까 그 속에 병아리를 품고 있었더라. 그래서 그 병아리는 엄마 때문에 살았고 그 어미 닭은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다 끌어안고 불탔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꼭 사람만이 아닐지라도 이런 짐승 동물들도 어미로서의 그 본능은 매우 강해서 자기는 죽어도 새끼는 살리고 싶은, 어떤 경우도 새끼를 포기하지 않는, 이것은 아주 강한 동물의 본능입니다. 더구나 아직 이 어미소는 젖을 먹인다는 그 표현을 봐서는 더 그 어미로서의 본능이 강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어미소가 자기의 그 본능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새끼가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올라간다. 이것은 인간의 동물의 본능을 이기는, 이거는 여호와의 특별한 섭리와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을 그들이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이죠. 가능성을 따지면 이 어미소들은 새끼에게 가는 것이 더 맞습니다. 이와 같이 블레셋 사람들 한창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으면서도 이 심판이 혹시 하나님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때문인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이 마음은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의 어리석고 완악한 모습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는 정말 믿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해도 믿을 수가 없다고, 안타깝다고 이런 사람도 혹 있겠지만 대개는 믿기 싫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러면 자기의 모든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삶의 원칙과 목표와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렇게 살 수 있어? 아, 참 그렇지. 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고 하기 싫다고 안 할 수도 없고 내 모든 삶의 목표와 비전과 모든 것들이 원칙이 달라져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나 그렇게 살기 싫다.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편하게 살겠다. 누리며 살겠다. 이런 마음이 깔려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혹 아닌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없는 길을 선택하는 그 경우들이 솔직하게 정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러게 로마서 1장에 보시면 28절에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 땅의 것에 충족하여
만족을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그것이 우리의 보통의 마음이죠. 더구나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라도 때로 순간순간마다 꼭 이렇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경험하고 보면서도 막상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거나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 맞을까? 내가 혹시 잘못 착각은 아닐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주님 원하시는 것이 맞나? 하나님은 관심이 없는데 내 혼자의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이 아닐까? 괜히 내가 고생하는 거 아닐까?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꼭 내가 이 길을 가야만 될까? 그러한 많은 고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순간순간마다 찾아옵니까? 우리가 더 깊은 자리에 가지 못하고 더욱 십자가의 영광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유가 이 마지막 순간에 이 놓지 못하고 있는 이 마지막 한 가닥 끈, 혹시라도 아니면 어떡하지? 혹시 이러면 힘들지 않을까? 이러한 마지막 불신의 끈을, 염려의 끈을 우리가 포기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풍성한 자리에 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자꾸만 불신과 불안의 끈을 놓지 못하고 허우적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경험했던 수많은 것들 가운데에서 단 한 가지만이라도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 한 가지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에는 우리는 나머지 불확실해 보이는 것까지라도 이 한 가지 확실한 것 한 가지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순종이요 결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왔던 것 중에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정말 하나도 없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그것을 잊고 사는 것 가운데라도 정말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분명하지, 내가 이때 정말 하나님을 고백했지,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금 성령께서 기억해달라고 구하시면서 그 확실한 사실 앞에 여러 가지 불확실한 인간의 마음의 끈들을 철저히 끊어버리고 확실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전폭적인 신뢰와 헌신의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 극복이 요즘에 제일 급한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더 급한 것은 이러저러한 현실 앞에서 낙심하고 염려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러한 것들이 있을까라고 혹시라도 염려하는 마음들, 그리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잊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 더 급한 일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동물의 본능까지도 움직이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할 때에 우선 자연 만물을 포함할 수 있죠.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모든 자연 만물과 모든 환경 조건들을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풍랑을 보실 때 두려워하는 제자들 앞에서 한마디로 이 바다와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을 우리가 믿습니다. 말씀 한마디면 그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이 자연 풍랑 만물도 움직이시는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 사람의 꿈까지도 움직이셨죠. 엑소서에 보시면 그 당시에 왕이 자다가 꿈을 꾸는데 잠이 안 와서 어떤 뒤척이는 이런 것까지 사람의 잠과 꿈도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또 오늘 브레스람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거 법궤를 돌려보내야 되겠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길이시죠. 더 나아가서 오늘 본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의 본능까지도 움직이시는 분이시다. 이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두 마리의 소, 아직 새끼를 낳아서 젖먹이고 있는 이 소들이 자기 새끼들에게 가지 않고 자기들에게 새로 주어진 그 사명을 향해서 올라간다는 것은 이건 동물의 강한 모성애적인 본능과는 정반대의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움직이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움직이셔서 이게 다 한 곳으로 모여서 없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너무 쉽게 하나님의 능력을 내 급한 필요에만 맞추어서 쉽게 구하는 이런 또 실수는 하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은 원하시면 어떤 것도 움직이실 수 있다. 자연 만물도, 사람의 마음과 꿈과 잠도, 동물의 본능까지도 하나님은 움직이신다. 오늘 사무엘상 6장 12절 보시면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망설이지 않고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로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 소들이 좌우로 흔들리거나 울지 않고 꼿꼿하게 갔다. 이거는 도저히 동물의 본능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잘 아는 다니엘 사건, 그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 그에게 굶주린 사자 굴에 떨어지게 했지만 하나님은 당연히 그때마다 굶주린 사자는 그 떨어지는 사람 바로 잡아먹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 사자의 굶주린 본능까지도 막으셔서 다니엘을 해치지 않게 하신 사건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동물, 어떠한 식물, 어떠한 것까지라도 필요할 때마다 그 뜻 가운데 움직이실 수 있는 분.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어떤 일이 있다고 할 때에 내가 그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 일의 모든 장본인과 그 모든 일의 내용들까지도 하나님은 필요할 때에는 움직이시고 변화시키시고 역사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어할 때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에도 사랑을 보여주고 그를 더욱 섬기고 품어주고 사랑으로 그를 감동시켜야 될 책임도 있지만 또 동시에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될 때에 하나님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능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 어떤 환경 가운데에도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싶을 때에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어떠한 것도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때 물론 조심할 것은 내 욕심과 편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를 함부로 쓸 것은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의 삶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는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꼭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마리의 암소는 결국 베세메까지 갔고 거기 가서 법궤를 인계한 후에 이 소 두 마리는 거기서 죽임을 당해서 번제물로 드려집니다. 사무엘상 6장 14절 그 뒤를 보시면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떼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참 불쌍합니다. 이 소들 거기까지 갔으면 이젠 됐다. 너 수고했으니 너 새끼 있는 곳으로 다시금 돌려보냈으면 우리 마음은 좋았을 텐데 아무리 동물이지만 거기까지 수고하고 갔는데 엄마로서의 어미로서의 본능도 다 이기고 갔는데 거기 간 그 소들을 또 그냥 너무 야비하게 그 불쌍한 마음도 없이 잡아서 번제물로 드렸다. 이거를 보면서 묵상할 때에 왠지 저는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향하여 올라가셨고 마지막 자기의 몸을 우리의 화목제물로 드리셨던 예수님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비유는 잘 해석해야 되겠고 그 비유를 너무 또 막 모든 것에 엮어가지고 소위 알레고리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또 해석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소들이 예수님을 상징한 것인가 라고 해석하는 것은 그건 별개의 문제로 치더라도 오늘 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왠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던 예수님을 더욱 이 소를 볼 때에 떠올려지게 된다 하는 것이지요. 하늘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셨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모든 본능과 권리를 다 포기하셨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 외롭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자기의 모든 생명까지도 수치와 아픔도 당하시면서 자기를 다 내어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이 오늘 벳세메에서 들어가는 두 마리의 소보다도 훨씬 더 불쌍할 수 있는, 그러나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거룩하고 사랑과 능력이 충만한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이 소 두 마리가 불쌍하다 싶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것도 하셨던 분이고 지금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더욱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뢰하며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마땅히 순종해야지, 그런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함을 오늘 묵상합니다. 이제 마치면서 말씀 한 구절로 권하고자 합니다. 시편 146편 5절과 6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참 어렵고 불안하고 불투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주 원인이기도 하지만 코로나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은 자연 만물, 사람의 마음과 깊은 속까지, 그리고 필요할 때는 이런 동물과 모든 위생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막막하고 절망스럽고 염려스러운 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능하게 역사하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어떠한 것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연약한 생각과 내 육신의 마음에 빠져서 염려하고 허덕일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앞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한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붙잡고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하게 우리의 본능과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가면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하나님의 회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범죄와 실수, 연약함으로 발생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파괴된 영원한 생명을 다시금 이루어 주셨고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믿음 없음 때문에 거듭거듭 넘어지는 현실의 여러 가지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의 모든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메꾸어 가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의 현실이 너무나 불안하고 막막하고 어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임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회복되고 승리할 것을 믿사오니 감사합니다. 내 개인의 삶, 우리 가정, 직장, 교회,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그림 가운데에서 어긋나지고 무너지고 파괴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십자가 그 사랑 앞에 다시금 감격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주님의 회복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내 직장 속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성령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